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라는 마치 처음 읽어보는 듯한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편을 읽는 가운데에 또 비슷한 그런 생소한 그런 성경 말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5절에 보시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시편 51편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을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아버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근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그 뉘앙스가 조금은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Oh Lord, open my lips. 하나님 나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and라는 말은 헬라 히브리어로 보면 therefore라는 말도 됩니다. Open my lips. 하나님 나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Therefore 그러므로 my mouth will declare your praise. 내 입술이 당신의 찬양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찬양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영성을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을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에 73편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다윗이 쓸 정도로 다윗은 찬양의 사람입니다. 그런 찬양의 사람인 다윗의 입술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 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주시는 것, 찬양할 수 없는 다윗의 입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그의 입술을 열어주심으로 다시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부흥, 다시 말하면 리바이벌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실 때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실 때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진리입니다. 다니엘 10장 15절 17절에 보시면 그가 여기서의 그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으니 천사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의 상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할 때에 다니엘의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에 다니엘의 마음이 근심이 되어서 그가 말할 힘조차 사라졌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영광스러운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모습은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말할 힘이 사라졌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연이어서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의 마음이 무너져서 근심이 쌓여서 말할조차 힘조차 없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없을 때에, 다니엘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니엘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보석 같은 사람아, 정확하게 보석입니다. 너는 내 앞에 보석 같은 존재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시고, 너는 내 앞에 보석이야, 너에게 평안이 있어, 너에게 강건함이 있어,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비로소 다니엘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10장 18절 19절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제 말씀하십시오. 다니엘이 스스로 힘을 낸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다시 한번 보시면 I was strengthened. You have given me strength. 당신이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내가 힘이 강건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 리바이벌의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한 소녀가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부드럽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꼬마 소녀가 어른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저씨는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요. 그냥 툭 던진 한마디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나아가서 그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와 관계가 없다. 우리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알고 있다면 나는 지금 당장 지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본문을 보면, 영어 성경에 다시 보면 He calls on himself라고 번역됩니다. 그가 그 스스로를 저주했다. 내가 지금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려도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를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베드로가 스스로의 기도의 힘으로 그가 다시 소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요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6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때가 언제냐면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더라도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시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지옥에 갈지언정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락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뺨을 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는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람이 뺨을 때렸기에 우연찮게 고개를 돌리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게 아닙니다. 그 본문에 보면 엠블레포라는 헬라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intend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시간, 그 시점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가 돌아오기를, 베드로의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예수님은 기대를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의 힘으로, 그의 정신력으로 그의 속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고 그를 의도적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베드로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역시 부흥입니다. 그의 힘으로 그의 속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가 다시 한번 주의 교회에 번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고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았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울이 다메섹 도마상으로 올라가는 때에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부흥, 리바이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 set apart, 그를 구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은혜의 안에서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 안에 나타내셨다라고 요약합니다. 중요한 표현은 이겁니다. In me, He revealed His Son in me.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나의 속사람 안에. 여러분, 복음의 사건은 우리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복음의 사건은 우리 영혼의 변화입니다. 놀라운 건 이겁니다. 우리 속사람의 변화, 우리 영혼의 변화를 바울은 무엇과 비교하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와 정확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지금 경험한 속 사람의 변화, 바울이 경험한 영혼의 변화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변화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할 때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이 있으라 할 때에 별이 있었던 천지 창조와 같은 여러분의 속사람의 변화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냥 우리의 속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은 천지 창조와 똑같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그 역사와 정확하게 똑같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 속사람의 변화, 영혼의 변화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천지 창조를 할 때도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달 에즈베리 부흥이 바로 그렇습니다. 에즈베리 부흥의 운동에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대학생들, 청년들이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들의 영혼의 변화를 그들 스스로 경험한 겁니다. 천지 창조의 역사가 에즈벨이 그 자리에 가득했던 겁니다.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울증이 극복이 되어집니다.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패와 낙담,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는 좌절밖에 없다라고 차했던 그 실패들, 그 낙담들, 그 절망들을 극복했습니다. 그들을 붙들고 있던 중독이 끊어지고, 마약이 끊어지고, 도박이 끊어지고, 그들을 붙들고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깨어지고,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삶,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그들 안에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 우리 안에, 우리의 예배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끊을 수 없었던 것을 끊게 하시며 우리가 벗을 수 없었던 것을 벗어나게 하시는 일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지금 시편 124편의 기자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졌다. 올무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과 비교합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무엇과 비교하는 겁니까? 천지 창조와 비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묻고 있는 올무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중독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우울증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끊어지고 여러분이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예배 시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병의 문제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병의 올무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시간 끊어지기를, 생명의 주인이시오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의 이름 안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에 부모님의 권세로서, 여러분 부모님의 권세로서 자녀들에게 머리에 안수하셔야 됩니다. 학교를 가기 전에 아니면 집에서 잠자기 전에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모든 얼무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붙들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 끊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일어납니다. 한 분의 간증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까지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이제 이 우울증 약을 끊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때부터 약을 안 드셨답니다. 그래서 의사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제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이 약을 끊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 내가 이제부터 끊겠습니다. 의사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그거 그렇게 끊으면 큰일 납니다. 더 심각해집니다. 그 약을 그렇게 끊을 수 없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이까짓 거 못 끊어낼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나는 끊어내겠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니 그 이후부터 끊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왜 이 일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아래서, 부모님이라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안에서 자녀들에게 축복하십시오. 그냥 하루를 매일같이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이 아이가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아이를 붙들고 있는, 홀이라도 유혹하고 있는 흠악의 권세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끈쓰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를 붙들고 있는 오락의 권세들이, 이 아이를 붙들고 있는 게임의 중독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끊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십시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 이름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아닙니다. 어린 것들은 어린 것대로 도망 다닐 것이고, 큰 것들은 큰 것대로 문 꽝 닫고 문 잠가버리는 것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 잠그면 문고리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는 기도. 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는데 왜 안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줬는데 너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했니? 너 왜 남편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왜 아내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니? 여러분 뭘 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보혈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내 영혼의 변화,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과 영혼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입니다. 바울이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 후 14년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가 간증하는데, 그것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노라. 20절까지입니다. 보시면 다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그 후에 3년 만에라고 되어 있을 때 이 3년은 바로 그 앞부분에 나오는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돌아왔던 시점이 아니라 바울의 시간의 기준점은 항상 언제냐면 다메섹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시점부터 3년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14년 만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에서부터의 14년입니다. 바울의 시간의 개념은 항상 정확하게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던 시간. 바울의 영적인 시간은 분명합니다. 그 이전의 시간은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예적 것은 지나갔다. 예수를 만났던 그 시간의 기준으로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만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내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을 뿐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강조합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건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3년 만에 바울이 왜 베드로를 방문했는가, 그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여기 방문하다라는 헬라 단어가 히스토레오라는 헬라 단어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히스토리, 역사라는 단어가 방문하다라는 말의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방문한 것은 공식적인,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순방하듯이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앤티 라이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바울은 베드로와 친분을 쌓기 위해서, 바울은 베드로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 가운데에 15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베드로와 교제를 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15일 동안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정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날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더글라스 무라는 학자는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They would certainly have talked about their respective Christian experience. 그들은 분명히 바울과 베드로는 명확하게 서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험을 간증했을 겁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그 이후에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방문한 이후에 수리아, 안디옥과 그리고 다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먼저 바울의 연대기를 잠깐 보시면,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AD 30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AD 33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친문을 쌓기 위해서 갔던 것이 AD 36년이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살펴볼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AD 46년에서 47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선교 여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관심이 가지는 건 이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33년부터 1차 선교 여행을 가는 47년, 14년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바울이 이 14년 동안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위쪽에 보면 길리기아라고 되어 있는데 저곳은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곳입니다. 아래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은 안디옥 교회가 있던 시리아라는 곳입니다. 이 두 곳에서 바울이 14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는데, 근데 이 14년 동안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면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만 우리를 그 믿음을 전하려 함을 듣고, 그 14년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 시리아와 그리고 길리기아에서 그 믿음을 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에 그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근데 14년 동안 바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 그의 고향인 다소에서 또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는 목회를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내가 선교사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당장에 나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나는 선교사로 세움을 받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완전히 채워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자리에서 바울은 신실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믿음을 전했다. 그 믿음을 전했다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시 24절입니다. 24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They praise, they glorify God because of me. 그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They praise, they glorify God in me. In me. 내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NMO이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 단어 언제 떠올랐는지 기억하십니까? 1장 16절,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실 때에, 내 안에라는 말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다시 말하면 당시 갈릴리에 있던 유대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찬양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 안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겁니다. 바울의 영혼 안에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 안에 이렇게 역사하신 걸 바라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사람을 변화시킨 것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바울의 속사람, 바울의 영혼, 바울의 마음의 변화를 보았을 때에 유대교회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방문했던 시간, 베드로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15일 동안 무슨 얘기를 나누었겠습니까?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헤롯 왕이 이렇고 빌라도가 이렇고 로마의 네로 왕이 이렇고 정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바울과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선생님, 내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 안에 나타내셔서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켰던 그의 간증을 바울에게 나누었습니다. 내가 나를 조조하면서까지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했던 베드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먼저 바라보셨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이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갈릴리에 무너진 채로 갔을 때에 그를 먼저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던 예수님, 찬양할 힘조차 없고 기도할 힘조차 없고 예배할 힘조차 없을 때에 나의 입을 열어서 찬양하게 하신 예수님. 바울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고 이것이 복음의 교제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Your participation in the gospel, your fellowship in the gospel.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교제를 나눈다.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참여한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뜻이 6절에 나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복음 안의 교제는 무엇을 뜻합니까? 6절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가 연약하더라도, 지금 당신들이 연약해서 넘어져 있지만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당신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에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교제입니다.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에, 지쳐 있을 때에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교제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그가 간 곳이 광야 한복판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신앙이 자라가야지 하면서 그가 갔던 곳이 산 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찾아갔던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갔다는 말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무너뜨렸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바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3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안에서 서로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교제를 누가 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있을 때에 헬라파 과부가 구제에서 배제되는 것을 보라보며 그들이 마음이 힘들어서 서로 알교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완벽한 베드로를 찾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지만,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바울은 그 베드로를 찾아갔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던 일을 그가 나눌 때에 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근데 너희 안에 새익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에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노라.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 재미난 구조가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는 복음에 대한 설명인데 1장 11절에 12절 서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 너희 보기를 원하는데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합니다. 따라서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합니다. I may be mutually encouraged by each other's faith. 바울의 믿음으로 로마 교회만 encourage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으로 누구도 encourage 됩니까? 바울도 격려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로마서 서론에 나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결론 15장에 또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9절에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갈 줄로 나는 알고 있노라.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나로 하여금 쉬게 하라. 여러분,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저희들 로마서 강의를 들으시는데 로마 교회가 심각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너져 있던 교회입니다. 그러한 로마 교회에, 불완전한 로마 교회에 가서 너희들이 나 때문에 너희들이 위로받을 거야, 이해가 되지요. 근데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불완전한 로마 교회 때문에 나의 믿음이 위로를 받을 거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 혼자 산 위에 올라가서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 안에서 그들은 나로 인하여 격려가 되어지고 나는 그들로 인하여 격려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볼 때와 지금 볼 때 완전히 다르잖아요. 처음 볼 때는 아무리 고함쳐도 여러분 제 목소리가 꾀꼬리 같으셨잖아요. 7년 전으로 되돌아가시면. 지금은요, 목사님 또 흥분해서 저렇게 고함치고 있네, 언제쯤 끝날까? 끝날 때 다 됐습니다. 제가 인이어를 하고 있지만 그 말은 똑똑히 들립니다. 아멘은 똑똑히 들립니다. 시간이 흐르면 옆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허물이 제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한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안 할 것 같지요? 안 할 것 같다라는 개는 꼭 합니다. 입단속 시키시죠? 입단속 시킨 것까지 말합니다. 옆에서 보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묶어 놓으셨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로 묶어 놓으셨죠? 그걸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저 때문에 격려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누구 때문에 격려를 받아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저는 누구 때문에 격려를 받아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 말고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는 제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40대 50대 목사님들 가운데 50%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미국 교회 통계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40대 50대 목회자들이 목회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다 생각이 다 했답니다. 전임 목회자, 담임 목사님들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로워서입니다. 그게 그들의 통계입니다. 파나스 리서치 센터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은 목회자가 나를 왜 위로해 주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똑같습니다. 목회자들 역시 성도들의 위로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서로 격려하라고, 서로 세우라고. 연약함이 있더라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가라. 그때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십니다. 사실은 어저께 영상 하나를 만들고 번역하고 자막까지 넣는다고 진짜 식겁을 했는데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고 Geologist at a Tupelo television station reacted emotionally as he saw a powerful tornado on radar Friday night bearing down on the Mississippi town of Amory. We got a new scan coming in here as we speak. Oh man, like north side of Amory, this is coming in. Oh man. Dear Jesus, please help them. And WTVA Chief Meteorologist Matt Lobhan joins me now from Tupelo, Mississippi.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And we don't often see or hear meteorologists pray on air, but that is exactly what you did when that tornado was bearing down on the northwest portion of Amory. What were you thinking at the time, and what reaction have you received? You know, I can't say that I was intending on praying. It was kind of a situation where we knew something extremely bad was happening, and we knew that it was possible, maybe even probable, that people were being hurt and about to die. And I'm very rarely at a loss for words, and I was just feeling a little bit overwhelmed, honestly, and it just kind of came out. And the reaction from the public here in Mississippi in particular has been overwhelmingly positive. In many cases, people have told me that it helped them to realize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And I'd like to say it was something I intended on doing, but I think God just kind of took over at that moment. 여러분, 이 사람이 했던 말, 실제로 일기예보로 토네이도가 오는 그 시점 가운데 그가 했던 기도, Dear Jesus, please help them. 그다음 아멘. 여러분, 제가 많은 이분의 인터넷 영상들을 인터뷰하셨던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 영상을 번역했습니다. 혹시 방송사가 어딘지 보셨습니까? CNN입니다. 제가 팍스 뉴스에서 나왔다면 그러려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CNN입니다. 여러분, CNN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야기를 그대로 내보냅니다. Dear Jesus, please help them.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셨습니다. God. 이분의 다른 인터뷰를 보면 그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과 함께 항상 기도합니다. 그의 평생의 삶 속에서 그의 영혼의 변화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은 이겁니다. 그는 짧은 기도, Dear Jesus, please help them, 아멘, 5초도 안 되는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에모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위로받았고, CNN이나 또는 다른 MBC 뉴스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뉴스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읽는 사람들이 Dear Jesus, please help me,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소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있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다리는 이 시간, 목회자로서 제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도 이 자리에 섰을 때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들을 붙잡아 주세요. 함께 복을 흘려 보내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이 먼저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의 안에 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가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나의 안에 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가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손에 가슴에 얹고 그 가슴에 얹은 손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이 시간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른 한쪽 손은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올렸다라고 생각하고 손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 그 기상캐스터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때에 방송하는 가운데에 Dear Jesus, please help them.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방송 가운데 그런 말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를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손에 가슴이 얹고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네 새롭게. 하나님, 이 시간을 문에 여치며 주의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을 새롭게 하여 주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혈로 이 아이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보혈로만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의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 셈을 하여 주십시오. 게임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의 이름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불이 여치며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바람에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마음을 옆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로만 하나님 이 시간 새롭게 해주십시오.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 동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아이들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새롭게 할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도 아니할 뿐더러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될 수 없음을 고백을 하오니 하늘문이 여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찾아가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그러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가운데에 주님 찾아가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인생 동안 유혹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둠의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 아이들을 공격할 겁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응암의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자녀들의 일생 동안 그들의 영혼 가운데에 그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이 아이들이 붙들고 있는 모든 얼무가 예수의 이름 안에 끊어지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들의 머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머리에 안수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아이들이 예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도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니 다 같이 1절만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그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웃으시는 이유는 끝난 줄 알고 찬양대에서 전주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짠 찬양을 하자고 하니까 지금 황당한 마음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인데, 다 같이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갈 길을 환하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박수 힘차게 치면서 찬양하고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마지막으로 힘있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이 주 이름의 권세 아래서 모든 올무를 끊어버리기요, 주 앞에서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